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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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9장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2절 중심인데 9장 전체 31절까지 내용 한번 살펴보죠. 역대하 9장은 솔로몬 통치의 마감을 서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의 지혜와 영성 그리고 명성 이스라엘의 번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이 역대하 9장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성군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9장 내용은 열왕기상 10장 11장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펼쳐지는 10장 11장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죠.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1절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1, 2절이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여성인데도 여행하여 찾아왔는데 그때 많은 그 수행원들을 대동해서 향품과 금과 보석 이런 것들을 싣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과 보물이 풍부했던 스바. 예를 들면 6장 20절에 보면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도 하네요. 시바에서 요한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를 달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0장 2절에도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그러니까 열왕기상 10장에도 오늘 역대하 9장에도 같은 내용들이 근데 이제 초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스바 여왕의 질문과 솔로몬의 대답에 대해서 대답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까 2절에 그랬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풀기 어려운 이런 난제들을 솔로몬에게 아마 준비해갖고 왔을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어렵고 지혜로운 질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스바 여왕의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대답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던 거겠죠. 질문에 막힘이 없는 솔로몬, 역대하 9장 2절 본문이었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스바 여왕의 감탄과 선물이 5절에서 9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란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과하는 누르가 그들의 공복과 야외전에 올라가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며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5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더하다는 거죠.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7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당신이 이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래서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9절까지 내용이 이 내용이죠.
자신이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믿지 않았는데 실제 와서 보니 오히려 그보다 훨씬 배나 내가 들은 건 반밖에 안 된다. 그는 솔로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신복이 복되다. 여기 있는 신복들이 나보다 복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정 공의롭게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런 그 스바의 왕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향품과 보석을 선물로 줍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베안 왕국을 가리킨다. 그래, 사베안 왕국. 예. 이 나라에서는 향품과 금이나 보석을 많이 수출했다고 합니다. 예, 역대기 기자는 스바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증가하죠. 예, 스바의 왕은 엄청난 금과 진귀한 향품과 보석을 기쁨으로 솔로몬에게 예물로 주죠. 지혜와 궁전 앞에 역대하 9장 3, 4절에 예, 제가 읽었어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과 그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예, 도요란 것, 그것도 아주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들의 공복, 예, 옷도 그렇죠.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야외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말 정신이 황홀했다.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신실하도다. 소문이 신실하다. 이런기상 10장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똑같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귀에 대해서 13절부터 19절까지 세 임금의 규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보면 10절을 보죠.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일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야외 전과 왕궁의 층계를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물론 그죠, 막 금을 가지고 이런 것도 수금과 비파도 만들고 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또 그들이 원하는 걸 또 다 주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세 임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예, 이게 뭘까요? 세 입금. 세 입금 이해가 안 가네요. 세 입금 13절부터 나오는데 솔로몬은 실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에게 해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세금, 세 입금은 666금달란트라고 역대기 기준은 소개하고 있다. 세 입금. 세를 그때도 냈나봐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세를 얻으면 세 내잖아요. 예, 그 얘기네요. 이걸 좀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바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이 금이 뭐 그냥 금이 됐겠어요. 그죠? 예, 그 뜨겁게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해서 쳐서 느렸겠죠? 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둔 걸 자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빼앗기죠. 왕이 또 상어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교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형상을 새겼어요.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수며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의 찾은 그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 금 1달란트는 약 1,500명이나 되는 노예값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대한 아주 부귀영화를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없다고 그러죠. 따라서 솔로몬의 해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세 입금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재산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
솔로몬에게 모여든 금,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9장 13절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 660달란트. 그 외에 무역선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왕궁의 그 화려함에 대해서 17절에서 21절까지 그저 읽었죠. 세입금과 각 나라의 그 왕들로부터 들어오는 조공과 선물 등으로 인해 솔로몬의 부는 극치에 도달합니다. 그에게는 금으로 된 큰 방패 200과 작은 방패 300개가 있었고 그의 보좌 역시 화려하게 금으로 꾸미고 상화로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어요. 또한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다 금이었다. 비록 그의 나라에 금광이나 은광은 없었지만 그보다 금과 은을 더 많이 가진 왕은 결코 없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일찍이 기브온 산당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역대 1장 12절이죠. 시편 45편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향락은 왕을 즐겁게 했도다. 상하로 궁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보좌의 재료, 열왕기상 10장 18절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천하 어떤 왕보다 많은 솔로몬의 그 재산이라고 2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22절 봅니다. 9장 21절 왕의 배들이 후라의 성도가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은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라.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도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똑같이 40년씩 치리를 했어요. 보면 솔로몬의 통치 지역에 대해서 26절 7절에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해마다 재물이 쌓였겠죠. 24절에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숫자가 있었어요. 이것들을 아직 해마다 당연히 이렇게 헌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치와 죽음에 대해서 32절까지 증거하죠. 솔로몬은 다윗을 요 왕이 되어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솔로몬 통치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맞이했고 이는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비교적 오랜 세월이라 할 수 있는 40년간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솔로몬의 그러한 그 행장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1절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그래서 역대하 9장 30절에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니라.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다 갈라지죠. 솔로몬의 통치 영역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외교적인 우위를 확보합니다. 그와 함께 강력한 병력을 기반으로 그의 통치 영역은 동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로는 애굽 지역까지 확장이 됐어요. 지혜와 부귀와 일관된 통치.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사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국 방비를 든든하게 했어요. 영상 9장 19절에도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평거성들과 마병의 성들 건축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걸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만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예, 그런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크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죽음이죠. 31절에 솔로몬을 붙인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주전 930년에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님 오시기 930년 전에 세상에서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운명과 같이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부와 영광이 그의 사후에 쇠퇴해진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눈을 돌리게 하고자 합니다. 죽은 것은 자는 것이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도다. 다윗성이 장사되는 솔로몬이죠.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이 잠에하는 이 말이 참 어떤 의미, 부활, 이런 의미를 저는 느낍니다. 항상 보면 죽었다고 안 하고 잠해할 텐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돌아간 사람은 잠해 안 하죠.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 이 9장, 역대하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군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미쁘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겠다. 오늘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비안 왕국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의 예멘 지역을 거점으로 남아라비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로 보입니다. 이 나라는 유목민들로 구성된 나라였고 인도, 아프리카, 베네게 등 여러 나라와 대상 무역을 하던 무역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성경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욥기 1장 15절, 시편 71편 10절, 에스겔 28장 13절, 요엘 3장 8절 등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나라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용모도 특성도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는 그야말로 베일에 쌓인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어요. 직접 온 거죠. 약 2,0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여왕이 친히 솔로몬을 찾아왔다. 대단했을 거예요. 이 행렬이 정말 어려웠을 텐데 베일에 쌓인 여왕과 당대 최고의 부와 지혜와 명성을 누리고 있는 솔로몬 왕과의 만남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 특별한 만남이 고대로부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수많은 야사가 만들어져서 함께 동거했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이 만나 사랑을 나누었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에디오파의 왕조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연극, 문학, 영화의 작품으로 스바의 여왕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의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하죠. 역대기 기자는 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두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일까? 뜻이 있겠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인입니다. 3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꿈과 그의 상하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그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옷 입은 모습들이죠. 야외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 보인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한마디로 아주 놀랍다. 그리고 우선 스바의 여왕이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었다. 딴 것보다도. 전에 오는 이야기에 보면 스바의 여왕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했어요.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하면 스바의 여왕이 꽃바구니 2개를 놓고 솔로몬에게 어느 것이 생화인지를 맞춰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솔로몬이 그 두 꽃바구니를 정원에 가져다 놓게 합니다. 얼마인가? 벌과 나비가
날아들었겠죠? 바구니에 앉았겠죠? 당연히 조화로 된 경우는 안 갔겠죠. 생활 쪽으로 갔겠죠. 예, 바로 볼과 나비가 예, 이렇게 앉는 것이라 이렇게 맞췄다 그래요. 그럼 오늘날 우리 같으면 금방 예, 답이 나왔을 건데 또 그때는 스바의 영이란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놀랐다. 다음으로 스바의 영은 이런 지혜뿐 아니라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부와 재물과 영광을 보고 또한 놀랐다. 먼저 솔로몬 왕궁의 위용에 놀랍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인 산의 진미 많은 음식들을 보고 놀랐다. 또한 솔로몬의 그 많은 신하들을 보고도 놀랐다는 거죠. 서열에 그 도열에 서 있는 역대기 기전 이런 스바의 여왕의 놀라는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죠. 우리가 이 1000번제를 1000번으로 생각을 하는데 1000마리의 소들이죠.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하셨고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원하는 게 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죠? 무슨 장수도 부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여느 사람처럼 부나 예, 재물이나 영광 아니면 장소 같은 것을 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뜻밖의 지혜 하나만을 구하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요.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신 것은 물론이고 보너스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본문에 와보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죠. 스바의 여왕이 우선 솔로몬의 남다른 지혜를 보고 놀랐다. 다음으로 솔로몬이 누리고 있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보고 놀라고 이렇게 역대기 기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 뭐 어떤 대단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응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윌리엄 템플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세계적 명문 대학이죠.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따지듯 묻습니다. 예, 감독님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에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말도 안 돼.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다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템플 감독은 청년에게 답합니다. 그래, 자네 말에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영이 있다라는 생각을 맞아 있어, 사람에게 혼도 있고 영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의 세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는 그 때와 시를 몰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언제? 근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남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레니가 그랬지. 예,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죠? 참 다행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운이 좋네 이런 말 많이 하죠. 남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우연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기도 응답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그걸 정말 열심히 구했어. 근데 답이 없어. 그냥 넘어가죠. 그냥 고통당하고 힘들고 반복되고 막 그러다 넘어가는데 언젠가 보면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이런 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게 되죠. 지혜 출처에 대한 확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스바의 왕이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걸 봐요. 우선 직접적인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놀라죠. 아까 그 하나의 예일 수 있겠지만 그 꽃바구니와 생활화 조화를 갖다 놓은 것 같은 거. 2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나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 왕이 여러 가지로 솔로몬 왕을 테스트해 본 결과 그 지혜가 대단함을 확인하게 되죠. 다음으로 놀라운 지혜가 솔로몬의 통치 전반에 스며들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고 또한 놀랍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지혜가 다양한 건물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통치 하드웨어에 스며들어 있음을, 아주 건축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너무 건축에 한동안 빠져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살피지를 못한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많이 눌려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조금 이런 걸 조금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모든 청을 다 거절해버리죠. 르호보암이.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11대 1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행정 운영 체계와 같은 이스라엘 통치 소프트웨어에 스며들어 있음을 보고 또한 놀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지혜 자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고 또한 놀랍니다. 4절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란 스바이 왕의 반응은 정신이 황홀하여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석이 얼마나 많은 심사를 거쳐서 그저 만들었겠어요. 여기서 정신이 황홀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웰로 하야 오드바흐 루하으 영이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웰로, 이거 조사를 해놓고도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네요. 오래돼가지고. 히브리어로 웰로 하야 오드바흐 루하흐, 직역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기가 막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이 성경 다른 곳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말 성경이 같은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한 말이에요.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요단 동쪽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치신 일에 대해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려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마르게 하신 일에 대해 듣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문의 정신이 황홀하다는 말은 스바이 여왕이 볼 때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신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알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스바의 여왕은 마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렇게 떨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었나 보구나, 사실이구나, 전해져 내려오는 게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내가 그거 알겠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결과가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죠. 스바이 왕은 마치 요단 서편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란 지혜를 가지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 역대기 기자는 지금 이 스바이 여왕이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 지혜가 솔로몬이 타고난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노력해서 얻게 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착각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 지혜가 자신의 지혜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자기에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사천성 성도에 그 사천 신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6층 건물에 대지는 약 1000평 가까운 그런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너무나도 낡고 비좁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 한복판을 떠나서 시 외곽의 넓은 땅을 대토를 받고 건축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운남 신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해서 물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답변이 아주 재밌게 왔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그러고 싶은데 건물은 자기 소유이지만 땅은 성도시 기독교 양회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여러 해 자기들이 자기들 것처럼 빌려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시양회라는 건 넓고 비싼 땅을 신학원에 빌려주면서 1년의 임대료를 중국 돈 1위엔만을 받아간답니다. 1년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단돈 170원이에요. 170원. 그냥 빌려주려면 아예 돈을 받지 말거나 돈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지 왜 이 1위엔을 받는 것은 뭘까 했대요. 이유가 간단하더랍니다. 땅은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땅 소유자는 자기들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170원씩을 꼭꼭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확인을 보면 1절에 기록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신용들을 거느리고 한 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 찾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선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스바는 이스라엘로부터 2000km 떨어진 그 먼 나라. 당시 오늘처럼 TV나 인터넷이 없던 때죠. 그 먼 나라에서 뭐 차가 있었다면 금방 왔겠지만 그 먼 나라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자자하여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스바이 왕의 마음속에 솔로몬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이 소문이 사실인지, 또 자기가 풀지 못한 갖가지 의문점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이 왕은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또한 맺고도 싶었겠죠. 솔로몬과 같은 왕과 좋은 관계를 맺어두는 것이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닐 때 학우들, 원우들, 그죠? 참 괜찮은 원우네, 저 사귀어놔야겠네,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잔뜩 선물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온 거고, 스바이 왕이 그 먼 길을 달려올 때 그마음 깊은 곳에는 솔로몬에 대한 어떤 부러움도 있었을 것이다. 나도 솔로몬처럼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나도 저 원우처럼 저런 은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사모하고 그렇게 가도록 행동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는 것은 스바이 왕이 정작 솔로몬을 방문하고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스바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건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토록 대단한 나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몇 년 전 그 4월 25일 조선일보 그 사설 제목을 두고 잊지 못한 그러한 것 같은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을 제가 보았어요.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요즘도 그런 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선포된 설교의 한 대목을 인용해서 붙인 제목, 세상을 선도하는 희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말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부끄럽게도 오늘의 한국교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걱정하기보다는 세상에 실망과 걱정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세상에 부러움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만이라도 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교회 다니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